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뉘어보는 느낌이 이렇게 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이걸 믿게 하려고 그런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설교 끝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내가 일하면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 능력 사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쳤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런 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는데 생명은 아니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이제 이걸 좀 또렷하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능력하고 생명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 없이 능력에 치우쳐서 늘 능력 사역으로 인하여 치닫고 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요, 당연히 하나님 생명이 있으니까 능력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능력이, 저 목사님은 능력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생명이 당연히 있는 거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속에는 양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그 능력으로 인해서 소문나신 그분들이요, 그 뒷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깜짝 놀라는 얘기들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속에는 양이 없대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이걸 알신다는 게.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쉬운데 어려워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걸 전에는 막 읽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알았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갈라보니까 딱 알겠는 거예요, 뭔지. 그죠? 와요, 마음에. 그래서 다시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또 이렇게 자세히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도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그 영광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예요, 이거 완전히. 그죠? 예수를 믿긴 믿는 속에 양이 없대. 말씀이 내 속에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뭐 어디 선교를 나가고 이런 분 있게요, 없게요? 믿음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몇십 년을 믿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이유, 기초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양이 속에 없는데 육신으로 살면서, 육신으로 사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요? 나요. 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했다 그래도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 말을 또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이고, 이거 뭐 무섭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성령의 그 내용,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이고요. 이게 하나님이시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선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 한 번 더 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걸 기록하는 거 성경책 요한복음 전체 신약 구약 신구약 이걸 다 기록하는 거는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아주 성경이 쉬운데 어렵게 푸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고요. 그 말씀 안에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라는 걸 알기 위해 썼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슨 이름을? 그리스도를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뭘 얻어? 생명을 얻어. 쉬워요. 생명을 얻어.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죠.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이해돼서 완전히 알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셔요. 나를 찾아라. 나는 누구예요? 말씀이라고 그래야죠. 나는 누구냐?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으로 나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근데 얼마나 이게 쉬운 말인지 몰라.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처음과 나중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살아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알고 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로 나뉘어졌다 그거예요. 그 38절도 봐야 되겠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 믿지 않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 그러는데 어떻게 믿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몇십 년을 안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다 이거 알아. 예수님 믿어. 기도해, 기도 생활 해. 체험도 하고 경험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여전히 너희 속에는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상하다. 왜 내가 이 기도 생활 많이 하는데 인생이라고 그래? 왜 너희가 아직 너희 속에 네가 주인으로 살고 있니? 이 말이. 내가 주인으로 사는지 그럼 남이 주인이 돼서 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럼 나는 내가 주인이지 그럼 누가 주인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요한복음 1장 또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0번을 봐도요 그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 말씀 가지고 오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죠? 그 믿는데 말이죠. 여러분 믿잖아요. 다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믿는데 그 속에 그 가운데 말씀이 생명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살지 않는다? 이게 더 중요해. 먹는 게 중요해. 이거 받는 게 중요해. 이거 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 둘째 셋째로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생명이라는 그 순위가. 그러니까 영생이 아니고 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아직 내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나는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이 뭐냐? 내 마음에 아직까지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4장 21절에 하갈과 사라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계집종 하갈, 그의 아들 이스마엘. 이걸 얘기하고요. 또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이삭 얘기가 또 나오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그래요. 이삭은 아주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 이삭을 줄게. 결국 그리스도를 줄게 그 말인데 결국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말이에요. 다른 약속 안 한 자는 아니야.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또 열어보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쳐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잘 보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막. 이게 맞느냐고요. 그래서 육신의 모습으로 살면서 흙으로, 육으로 내가 열심히 사는 거. 무너져야 할 게 수북한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난 지금 잘하고 있다. 사실은요. 말씀을 먹으면요. 입에서는 단데요. 보통 속에서는 쓴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보면 내용이 그래요. 이게 지금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요. 그게 보통 힘들어야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요. 활력이 있어요. 그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뜻을 판단이 되니까 와 이거는 말이죠. 막 그냥 알 때는 신나게 알았는데 말이죠. 이게 말이야 내 마음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려니까 완전히 막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왔던 율법이 새겨진 그 법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말이죠. 할 일을 하니까 괴롭죠. 괴로워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육신에서 그 율법대로 하는 거 죽었다. 난 로마서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게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어떻게 넘어가는데요. 거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죽어야만 돼요. 죽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죽는다는 관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죽어야 산다고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너무나 많이 했어요. 저는 그 탕자 이야기를요. 드라마로다가 400번 이상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몸소 이렇게 내 몸으로 이렇게 옷 입고 한 것도 수도 없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그러실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탕자의 비유가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남아있는 돈, 아버지가 준 돈이 남아있는 게 있으면 절대로 집에 갈 생각 안 합니다. 아들이. 아주 탕진할 게 안 남아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왜 안 죽는지 아세요? 탕진할 게 남아있구나. 있단 말이에요, 뭐가. 나 있는데 왜 내가 죽어? 나 있어. 왜 죽어? 이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절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정말 죽게 돼서 돼지 주염 열매 먹다가 그것도 못 먹으니까 이제 집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아들 아니야. 이제 이 집에 종으로 여겨달라. 그냥 밥만 먹여주세요. 아버지 저는 이 집에 아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피리 불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못 깨달았어요. 탕진할 게 남아있으면 반드시 내가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죽은 사람은 탕진할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 여러분은 재능이든 물질이든 뭐 어떤 것도 다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에게서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내 속에서 사시는 생명 되신 그 일일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너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 뭔가 의지할 게 있으면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아를 이렇게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잘 생각해 보시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시면은요, 사실은요, 끝나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가 하면서 하나씩 낱낱이 적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듣고 이렇게 그냥 지나갈 말씀은 정말 아니에요. 이게 말씀, 그죠? 그래서 생명 되신 그 일일이 살아계시는, 살려주시는 하나님 믿어라. 이게 너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과 율법. 완전 차이가 나. 인생이냐 영생이냐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우리 벌써 했어요. 인생이냐 영생이냐 이런 말씀은 이미 나갔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누구라고요? 우리 속에서 거하시는 생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이기는데, 이기고 나면 뭘 준다? 계시록에 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에 먹지 못한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들이 먹지 못한 거.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걸 먹게 하신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 이걸 깨달을 때. 그런데 너희들이 이겨야 할 존재들이 뭐냐? 이길 수 없는 것들이다. 네가 혼자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이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 하나도 없다. 단지 죄만 깨닫게 되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생명이 뭔지를 정작 모르는 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자세히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왜 오셨나요? 우리 안에 사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다. 거하신다의 살 것자야. 거하신다. 이걸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대선지서, 소선지서, 시편의 성경, 또 총체적 성경들, 또 요한복음, 복음서, 또 구약 성경 전체, 이런 글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대. 나는 누구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45절을 보면은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셔요. 육신적인 보이는 사건인가요? 안 보이는 마음의 사건인가요? 안 보이는 마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알아주는 이 마음의 의지대로 항상 살으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46절도 이렇게 살짝 보면은 또 일세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죽으심과 살으심이잖아요. 죄인된 너의 인생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영원히 너의 속에서 살려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긴다고요. 왜 아는데? 그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거하셔야 돼요. 사신단 말이에요. 나하고 살아. 그래서 매사를 같이 해. 그래서 이건 어떤 것인가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해. 이게 산다고 그래요. 내 안에 살아. 근데 몰라. 이게 아니고. 이 차이예요. 우리가 지금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살아 계셔야 된다는 거.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저 보세요. 갈라져 있잖아요. 아니에요? 내줌이 되고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죽고 사는 거요. 맞죠?
죽고 살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사람, 우리 속에 말씀이, 생명이 거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거듭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 마음에,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 거하셔야 됩니다. 그게 거듭난다. 완전히 거듭났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사시는 모습이 될 때 비로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사실 때 구원이다. 나 오늘 구원 받았는데 왜?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영접했어.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나의 구원이다. 여러분 이거 안 했어요? 옛날에? 저는 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구원이 뭐냐고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사시는 거.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요? 영적 싸움, 영적 씨름의 모습에 있다 하더라도 평생토록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모순인데요? 이길 수 있다고 해놓으시고 또 없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육적 몸이 어떻대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속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속사람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철저히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들어가려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생명은 그분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내가 노력해서 행위로 노력해서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살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주르르르 나오죠. 그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영의 생명으로 항상 살아주는 믿음까지 못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도 열심히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자기들이 이 세상을 막 이겨야 돼요. 막 그래서 톱으로 켬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거꾸로 침을 당하고 모욕받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왔던 그들에게 히브리서 11장 39절 더 좋은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여 그렇구나. 그래서 더 좋은 믿음은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약속의 믿음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고 더 죽음을 불사하고 이랬는데 요한일서 2장 25절 볼게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약속한 게 뭐래요? 영원한 생명이래요. 이 영생, 이게 세세토록 항상 사라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 전체에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희는 나에게 오지 않는다. 말씀으로 나오지 않는다. 성경으로 오지 않는다. 아이고, 이제 또 그 성경을 또 이렇게 또 알아보고 하란 말인가. 오늘 예배 시간에 들었는데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듣고 알게 되던가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나. 말씀은 나라는 거예요. 나. 처음과 나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말이에요.
이 살아나시면 다시 죽을 수 없는 세세토록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생명을 여러분 안에 꽉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 더 이 생명 빼앗길 수 없는 거, 이건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 생명이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의 뜻을 알고 더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